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매주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주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속담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속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인생길에서 풍성한 열매,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열매, 흔적을 남기고 싶지만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세상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성공이라는 부의 정대, 높은 권세, 화려한 명예, 그걸 유일한 열매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는 열매는 사뭇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한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죠. 이 유혹은 예수님만이 받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무엇을 하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재물을 내 인생의 열매로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고 나누어 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어온 나라입니다. 보릿고개를 건널 때는, 겪을 때는 이 가난만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살이 남아서 저장 창고에서 썩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보다 더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아니, 명예이지요. 화려한 명예,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두 번째 유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는 말을 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우러러보며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태우며 사는 것 같습니다. 흔히 젊은이들은 그걸 관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SNS라고 하는 인터넷 사회 서비스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보면 그곳에 먹는 음식, 자신의 잠자는 모습, 좋은 곳에 여행 간 곳, 온갖 좋은 것을 찍어서 그걸 자기 SNS에 올립니다. 블로그에 올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요라고 눌러주고 그리고 그걸 올린 사람은 내가 팔로워가 몇 명인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시선에 매이면 그 삶의 주인은 자신일까요? 남일까요? 그 삶의 주인은 지배권은, 그 인생의 지배권은 자기입니까? 남의 시선입니까? 결국엔 자신도 자신을 팔로잉하는 그도 결국 우울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는 천국 만국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늘 열망하는 높은 권력,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 권력, 힘을 지향하고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실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작금의 우리 시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권세를 가지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에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추구하고 지향하는 인생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목마름과 허망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열매를 아니라 다른 정말 진실로 우리가 추구하고 가져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지요, 자비,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시면서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들으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지게 되는 외형들, 그리고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맺어야 할 참된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고 그 열매는 우리의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미처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존경하죠. 또 우리 스스로도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도울 때에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른 감동과 그리고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고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숙제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열매 맺지 못할 것이요 열매 맺지 못하니 밖에 버리워져 불에 사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서로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해진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말과 뜻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고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 보면 그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고 12절 말씀에 그 계명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가 요구하는 것처럼 돈줄에, 연줄에, 권력줄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하고 소중한 정체성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 안에 삶의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여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연예인 부부 중에 가장 닮고 싶은 부부가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라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40년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별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신혜라 씨가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된 인도 봉사활동에 그 차인표 씨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행사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에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가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마음속에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임하셔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과 그 사랑이 복받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차인표 씨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가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차인표 씨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는 위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진실한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하면 훌륭한 그림이나 혹은 훌륭한 건물 앞에 관광을 가서도 우리는 꼭 셀카를 찍습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보러 가서 그림을 찍지 아니하고 그 그림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모습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그대로 신앙으로 이어져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중심적이어서 내 뜻대로 되어야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종교 부회장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유상우 성도님, 서호정 성도님의 자녀되는 민서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종교 부회장에 출마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부모님 손을 잡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민서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서야,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네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곳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거야. 그런데 당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야. 너에게 공부와 또 친구 관계와 하는 취미로 하는 발레가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너에게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 과정을 친구들이랑 즐겁게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또 붙어 살아야만 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기쁨의 열매,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